병원에 쓰러져서 한 12일간 있었습니다. 교우들이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사명이 있다고 보내주셨습니다. 늘 마음은 우리 흑석공교회에 있는데 떠나 있다 보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너무나 좋고요. 아무튼 누워있는 그 기간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이 땅에 사명이 있어서 보내주셨습니다. 운동하다가 쓰러졌는데 좀 병원에 일찍 도착하지 못하고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조금 그런 기간은 있었지만은 모든 과정들을 합력해서 하나님께 선을 이루어 주셔서 그래도 남들보다는 좀 빨리 좀 회복이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직도 이 땅에 해야 할 일들이 있어서 생명을 연장해 주신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신 우리 교우들에게 감사드리고 또 목사님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말씀에 보면 거룩한 부자가 되라.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거룩한 부자가 됩시다. 이제 인생에 막 정리하는 그런 시점에 와 있다 보니까 좀 제게는 우리 흑석동 교회가 기억에 남는 그런 교회입니다. 떠나 있으면서도 늘 기도할 때 늘 기도하는 교회가 흑석동 교회였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정말 거룩한 부자가 되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재물은 복도 화도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재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리하도록 위임한 관리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재물을 관리하지 못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쇠말이라. 그 뜻을 분명히 책임을 물을 날이 올 것입니다. 경제학자 마르크스 웨버는 자본주의의 최고에서는 돈을 벌고 또 버는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성경은 이 마르크스 웨버의 이 물중 주심의 사상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두 종류의 부자의 개념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 부자는 육적인 부자입니다. 또 한 부자는 영적인 부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부자와 나사로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이 부자는 육적인 부자입니다. 이 부자는 재물을 자기의 뜻대로 사용하고 자기 뜻대로 관리했던 사람입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소모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하셨습니다. 그 비판은 결국은 이 지옥에 관한 말씀을 리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부자는 지옥에 갔고, 근데 지옥에 간 그 부자가 얼마나 견딜 수 없었던지
그 견딜 수 없었던 고통을 오늘 성경은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바른 재산의 관리자가 되지 않을 때 받아야 할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습니다. 봄에 씨를 뿌리고 가을에 열매를 열심히 일을 해서 거둔 곡식이 창고마다 가득히 찼습니다. 그런데 그가 말하기를 이제 좀 편하게 살자. 이제는 이만큼 거둬들였으니까 이제는 내 뜻대로 살아보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생명을 그날 밤에 하나님이 취해버리면 그가 추수한 모든 재산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이 육적인 부자는 결코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약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육적인 부자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천국적인 삶을 살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에 반해서 영적인 부자가 있는데 이 영적인 부자는 종말의 날에 예수님이 선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에게 참 좋은 일을 많이 했다. 내가 배고플 때 너희는 먹을 것을 주었지. 내가 목마를 때 너희는 마실 것을 주었지. 그리고 내가 헐벗을 때 입을 것을 주어서 참 고마웠다. 이 선한 사람들이 주님을 제가 언제 만난 일이 없는데 언제 제가 그렇게 했습니까? 송구스럽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가장 소외된 작은 자, 소외된 자, 힘없이 억눌린 자, 그들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재산을 잘 관리하는 순한 청지기,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입게 됩니다.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중에 요즘 급박하고 가장 힘주어 전하는 메시지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출애굽기서에 보면 돈을 사랑하고 재산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유함을 얻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랑한다는 말은 스스로 종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종입니다. 내가 아내를 진실로 사랑한다. 그 다음부터는 아내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생애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재산을 사랑한다, 물질을 사랑한다. 그러면 나는 물질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재산의 종이 됩니다. 여기서부터 진정한 관리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출애굽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도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강하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는 이제 선한 관리자가 되어라. 이제 절대 물질의 종으로 타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만약 물질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면 물질의 종로로 됐던 자기 우상화했던 이집트 바로에게 내렸던 재앙을 우리에게 내릴 수 있게 되십니다. 바로에게 임했던 그 재앙은 하나님께서 피가 되게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나일강에 삼각주 지대가 있는데 이 삼각주 지대는 곡창지대입니다. 근데 그 곡물을 많이 생산케 하는 원천은 바로 관계에 있었습니다. 많이 쓸모없이 되어버리면 결국 이 이집트 사람들의 소득이 다 없어지는 겁니다.
애굽의 힘은 바로 이 삼각주평의 쌀 생산에 있었는데 이 모든 재산이 다 자기들이 얻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해석해 보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 너희가 너희 재산을 하나님의 뜻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관리권을 넘겨버리겠다는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삶의 질을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내가 생각한 대로 삶에 적용해서 사는 삶. 그래서 경제적인 것을 생각해서 내가 생각해도 이루어지는 그런 삶이 있습니다. 또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이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가 일한 것에 대한 그 일당만 받으면 된다는 일당의 노예로서의 삶이 있습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기 때문에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하는 시간이 끝나면 철학적인 사람들은 지겨워 어떻게 이렇게 시간이 안 가나 종료 시간에 환호를 울리면서 뛰쳐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삶의 질이 전혀 다릅니다. 적어도 신중하게 영적으로 오늘 우리의 경제의 흐름을 읽어보십시오. 외자 유치를 많이 하고 우리가 일자리만 얻으면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삶의 질이 달라져 버립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소원하는 청지기로서 재물을 관리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재물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상적인 삶밖에 살 자격이 없다고 말합니다. 여섯 번째, 이집트에 내린 바로에게 내린 재앙이 있었습니다. 바로 독종 재앙입니다. 이 독종은 몸에 피부병이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재산을 관리하지 못하면 몸의 건강에 해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6장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천사에게 대접을 주면서 진노의 대접을 가지고 부어라. 그 대상이 누구냐? 우상에게 절하는 자에게 진노의 대접이 부어집니다. 부어지면 이것이 부어지는 날 그 몸에 악한 것들이 번져갈 것입니다. 우리가 재산을 제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집니다. 성적인 것들이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죠. 재산을 순하게 잘 관리하지 못하면 성률이가 아주 좋아지지 못합니다. 잘 관리하면 성윤리가 건강해집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나를 위해서 돈을 쓰면 틀림없이 거기에 딱 붙어 있는 것이 성적인 윤리의 문란입니다. 온 인류 가운데 300만이 에이즈로 죽어갑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에이즈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이 나빠지는 것은 자꾸만 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이 먹게 됩니다. 자꾸 먹음으로 비대해집니다. 비만은 모든 병의 원인이 됩니다. 비만 되면 아주 큰 벌을 받아야 합니다. 어떤 벌을 받아야 합니까? 살 빼야 되니까 살 빼는 사람들을 보면 애처롭고 불쌍한
불쌍합니다. 정말 건강 많이 먹어서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많이 먹는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해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10번째 재앙은 장자의 죽음의 재앙입니다. 이 장자의 중명은 생명의 단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단절이 무엇입니까? 내가 물질을 사랑하고 물질을 나의 삶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 하나님이 무시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참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도 없습니다. 자기가 자기의 주인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구주로 고백합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단절되어져서 교회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돈을 잘못 관리하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가게 됩니다.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기 때문에 돈은 일만하도록 뿌려야 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일만하도록 뿌려야 정상적인 돈이 관리가 되어집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끊어질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물질주의, 공산주의도 그렇고 민주주의도 다 유물주의에 빠져버렸습니다. 죄의 가치를 추구하는 게 다 재산입니다. 우리가 1960년대 우리나라 지도자 가운데서 잘 살아보자 이런 캐치프레이를 걸었던 지도자가 있습니다. 보릿고개가 오면 소나무 연한 줄기를 꺾어서 그 안에 껍질을 벗겨서 그것을 먹는 것이 그 시대였습니다. 또 칡을 캐 먹었습니다. 못 먹어서 사람들의 몸에 혼대가 나고 그야말로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짐승처럼 살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나왔습니다. GNP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방언과 같았습니다. 소득 증대, 소득이란 이야기가 그때 나왔습니다. 전문 용어가 나오면서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동의하고 빨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확실히 이제 그때보다는 좀 나아졌습니다. 돈맞다 합니다. 노동 착취도 인권 유린도 우리가 당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바뀌었고 유물론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유물도 돈만 되어버리면 다 팔아버렸습니다. 부자지간도 돈 때문에 법정 투쟁하고 원수가 됩니다. 형제지간도 유산 때문에 싸워서 결국은 원수가 됩니다. 어느 날 뉴스에 잠깐 보니까 성남 인력시장에 새벽부터 나와서 일거리가 없으니까 소주 먹어서 한 분이 하는 말이 일거리가 없고 돈을 못 버니까 마누라도 돈 못 번다고 도망갔다고 합니다. 사실 이 나라가 물질을 잘못 관리하고 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3,000명 가운데 53.6%가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돈이 많이 버는 것이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1960년대 한국 말씀의 강단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앙은 목표가 분명합니다. 신앙의 목표에 자아의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내가 거듭나고 거룩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 신앙의 목표가 되는 거죠. 복받는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변화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약속을 따라 살 때 우리가 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재물을 맡기워 주셨는데 이 재물도 하나님의 뜻대로 잘 관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관리하라고 주신 건데 그 재물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재물의 노예가 되어서 그 재물 때문에 친구 관계도, 부모 관계도, 형제 관계도 다 망쳐버립니다. 영국의 한 신문사가 상금을 내리고 돈의 정의를 내리는데 바로 내리는 사람에게 1,000파운드를 주겠다고 그랬습니다. 이 행운의 대상자는 경제학자나 윤리학자나 목사님을 제치고 신문을 배달하는 소년이 당첨이 되었습니다. 그가 내린 정의는 이렇습니다. 돈이란 천국 말고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여권이다. 돈이란 행복을 제외한 모든 것을 갖다 주는 공급원이다. 왜 소년이 이렇게 지혜로운 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신문을 배달하다 보니까 부잣집도 보았고 가난한 집도 다 보았습니다. 보고 느낀 대로 대답한 것입니다. 돈과 행복은 절대 무관합니다. 혹시 재물이 많습니까?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기워 주신 것입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 시험 때가 되면 둘둘 말린 시험지를 가지고 오죠. 그때 선생님이 손톱으로 찍고 맨 앞에 있는 아이에게 시험지를 나누어 줍니다. 그것은 그 학생이 그 시험지를 다 답안지를 써서 내라고 준 것이 아니라 뒤로 돌려주라고 나누어 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재물 맡겨 준 것, 어떻게 보면 돌려주라고 맡겨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세대 부한자들에게, 이 세대의 부한자들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저 세대의 부한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세대의 부한자가 누구입니까? 이 세상에는 물질 중심이요 자기 중심으로 사는 부자가 있고, 저 세대의 부자는 누군가 하면 천국의 부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 자들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 세대의 부한자들이 저 세대의 부한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출애굽하라고 하는 말씀이 재해석되어야 합니다. 출애굽하자면은 어떤 행동을 해야 합니까? 첫째는 마음을 높이지 말아야 합니다. 마음을 높이면 출애굽할 수 없습니다. 마음을 높인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부자가 되면 자기가 의인으로 착각을 합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남보다 부지런해서 그래서 부자가 되었다. 머리가 좋아서 전략을 많이 해서 부자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가난한 자들 보고 비판합니다. 너는 돈을 아무렇게나 쓰고 일도 하지 않고 게으르고 너희가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합리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가난하게 되었다. 너희들은 조상 때부터 섬겨 먹은 것이 가난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 이것이 마음을 높이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었다고 해서 결코 윤리적인 삶을
살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운수가 좋아서 부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마음을 낮추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을 낮추는 겸손한 마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나의 부족을 알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낮추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맡겼다. 재산도 맡기고 건강도 맡기고 시간도 생애도 맡겼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마음을 낮추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높이면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돈에게 소망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의 통장에 얼마가 있는데 앞으로 내가 사는데 지장이 없지 하실지 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의지도 말고 소망도 두지 말아야 합니다. 소망을 두는 때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신실하게 약속을 지킬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출애굽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분입니다. 여기 누린다고 하는 말은 영어로 enjoyment입니다. 즐겁게 해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후히 누리게 하시면 우리가 즐겁게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 선한 사업에 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일본에 핑점을 쓴 작가가 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께 소원하며 기도하기를,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리스도 중심으로 남에게 어떻게 유익한 사업을 하겠습니까? 기도하다가 그 당시에 가장 어려운 사업 채소 장사였습니다. 그래서 채소 장사를 하는데 그 사업의 목표를 어떻게 해서든지 이익을 적게 해보려고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도시의 전 시민이 채소를 사러 이 집에만 모여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채소 가게들이 문을 닫습니다. 너무 잘 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독선을 합니다. 내가 선하다고 남의 사업을 망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관둬버립니다. 여러분, 선한 사업을 꿈꾸고 선한 사업을 위해서 사업하면 여러분의 기업이 하나님께서 경영해 주실 줄로 그렇게 기대해야 합니다. 탈무드에 보면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4가지 윤리를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그 처음 윤리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에게 선한 일을 하면 내가 너에게 갚을 것이 없다. 이것을 알고 난 후에 선한 일을 하라. 만약에 내가 선한 일을 했다가 저 사람이 나에게 갚으면 하늘에서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습니다. 도로 깎아버리고 무효가 됩니다. 또 하나는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하라. 또 주되 누가 주었는지 모르게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준다 하면 절대 기억도 말라, 보상도 바라지 말라. 이런
네 가지 윤리를 이야기했습니다. 경건하고 성숙하게 산 성도들은 성탄절과 새해가 다가오면 아주 적절하고 검소하게 살면서 남은 것들을 봉투에 넣어서 목사님에게 가져옵니다. 목사님 이거 도울 자를 도와주십시오. 왜? 자기가 전하면 자기가 영광을 받기 때문에 종에게 맡겨서 하나님의 종이 전하도록 합니다. 또 성숙한 선교는 해외 선교, 그리고 농어촌 선교, 특수기관 선교, 자기가 직접 찾아갈 수도 없고 바쁘기도 하고 또 내용도 모릅니다. 목적 헌금으로 이것은 오직 선교에만 써주십시오. 이렇게 연말이면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선한 사업에 부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높이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것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셨다고 그렇게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부족합니다. 교만하게 살았습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지혜 있어서 이 세상을 내 능력으로 사는 줄로 착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사람인 것을 하나님 앞에 고하게 하셔서 날마다 하나님을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거룩한 부자들 되게 도와주셔서 저들이 늘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낮추게 하시고 또 저들이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더욱이 선한 사업에 저희들이 힘쓰면서 주님이 주시는 귀한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에도 나와서 참여한 모든 성도들 주께서 만져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허락하시고 정말 주님이 기대하시는 거룩한 부자들, 물질을 잘 관리하는 거룩한 부자들 되게 도와주시어서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세워지고 이 나라, 이 민족도 바로 세워지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